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세계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향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작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작 모습. 우리가 어제도 같이 다뤘지만 2차 선교,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으셨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럽 선교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구속사적인 중요한 경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오늘 이제 시작점입니다. 유럽 선교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될 또 위대한 이제 그 사건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 이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사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작 때의 모습. 첫 번째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직행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바로 배로 떠나서 이제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행했다라고 하는 뜻이요, 그런 뜻입니다. 곧바로 가다, 지름길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또 걸어갈 수도 있는데 배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배로. 자, 시편 119편 20절,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 위대한 시입니다. 위대한 시의 저자 역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히 갔다. 바로 지체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저녁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종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3번을 거절해요. 아닙니다, 주님. 할 만한 사람 보내시고 전 아닙니다. 3번을 거절해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양털구름으로 엄두가 안 나니까 양털구름 제가 확실합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 이러면서 양털구름 다른데 다 이스라엘인데 여기만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면 또 이제 다음날 여기만 오게 하옵소서. 분명해요. 도망갈 수 없이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하고
기드온이 순종하여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거절했든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번 물었던 간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근데 이제 사울왕은 여기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려요. 불순종. 자,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딱 분명히 떨어지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냥 지름길로 그냥 팍 들어가 버립니다. 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사람의 조건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큰 인물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또 그런 사역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장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장 모습.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 13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초반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네, 그렇게요. 네,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다. 역시 이제 사도 바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하게 간구하다, 그죠? 네, 기도할 곳을 찾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죠. 유럽까지 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접었어요. 다 모든 계획을 접고 선생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배를 타고 즉각적으로 순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바로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을 유하고 바로 열리지 않자 역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죠. 딱 봅니다. 보이죠?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육신을 끌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역 기간 동안에 늘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도 되고요.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대속사역 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선택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막에서 더 많이 머물렀더라.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흠이 잘 찾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 역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 모습. 그리고 또 인상적인 모습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기도 모습.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을 무릎 꿇었던 사람.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 큰 인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역시 초대교회는 역시 오로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작된 모습을 보면 바로 이랬다.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았어.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신앙 모습.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역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1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났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이제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시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갔고 지름길로 배로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이게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자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전파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대한 종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럽 선교 시작 때 있었던 모습이다. 유럽 선교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출발점으로 유럽 선교, 이것을 출발적으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결국 로마가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됨으로 인해서 역시 이 복음은 전 세계 복음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았다. 역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대전제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딱 말씀이 열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 증거에 정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